나누지 않고 바로 말씀을 전합니다. 레위 자손을 계수하라. 오늘은 민수기 3, 4장의 말씀입니다. 1, 2장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때는 전투에 참여할 사람, 군사로 동원할 사람을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인구 계산에 제외됐었어요. 지난번에서 빠진 이유, 군인 군사력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였는데 이번에는 성막을 섬길 사람들로서 레위 지파를 인구 조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장과 4장을 통해 레위 지파에 대한 인구 조사를 쭉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 레위 지파는 크게 성전 제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아론의 후손들. 아론 제사장도 레위 지파의 레위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직접 제사에는 관여하지 못하지만 제사장의 성막의 업무를 지원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나머지 레위 지파예요. 그들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라고 하는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또 세 종족 또는 가문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레위의 후손들인데, 자, 이 레위 지파를 계산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배경에는요, 첫 태생 규정과 연관되어 있어요. 첫 태생 규정.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의 첫째로 태어나는 자, 자녀로 얘기하면 큰아들이죠. 큰아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짐승들도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열매도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규정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 첫 태생 규정은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와 관련됐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해방될 때에 바로가 끝내 놓아주지 않으니까 재앙을 내리시죠. 10번째 재앙까지 완고하게 안 보내다가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죽임을 당하는 징벌이었어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습니다. 첫 장자들은. 그런데 양의 피를 그 문에 바르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갔다. 뛰어넘어갔다. 이게 패스오버입니다. 뛰어넘어갔다. 이게 한자 말로는 유월, 뛰어 건너뛰었다는 얘기예요. 유월절이에요. 이날로부터 유월절이 연휴하게 되는데 애굽에 있는 모든 가문의 첫 장자들은, 첫 태생들은 다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의 분부대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바른 자들은 죽음을 면하게 됐다. 이게 바로요, 후에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의 예표인 거예요. 자, 모든 장자들은 죽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정한 뜻인데 뭐 때문에? 양의 피를 바른 자,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한 겁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속한다.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여 그 피를, 죽음을 값으로 치른 겁니다. 이게 뭐냐? 속량이에요. 대신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값을 치름으로 얽매임에서부터 풀려났다. 이게 속량이란 뜻이에요. 리뎀션 한 겁니다. 이게 구원의 원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대신 속죄받아 죽음을 면했다는 대속의 원리가 여기서부터 나왔고요. 자, 이때의 모든 큰아들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양이 죽음으로 그 피를 의지함으로 살아났다. 양이 대신 죽음으로. 그래서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방편으로 살았다. 그래서 원래 첫째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값을 지불했으니까 이건 내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첫 태생을 이 레위인이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들은 세속적인 일을
나라에서도 그들을 징집해서 군사력으로도 쓸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성막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쓰기 위하여 내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할 때에도 군사력으로 동원될 사람의 수에서 레위 지파는 제외됐던 것입니다. 이들은 세속적인 의무에서 배제가 된 대신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1개월 된, 한 달 된 어린 신생아 이상은 다, 그러니까 신생아 이상의 다 모든 레위인을 계수해라. 그 결과는 3장 15절에 보니까 22,000명이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전체 이스라엘 중에 갓 태어난 신생아 중에 첫 태생들을 다 세어라. 각 집안의 첫 태생들입니다. 세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난 시간에 군대에 동원할 사람들은 20세 이상만 셌잖아요. 20세 미만의 영유아 청소년들은 카운트를 안 했는데 이제는 어린아이 신생아 중에 첫째로 태어난 아이들을 세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2,273명이었더라. 3장 43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면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레위인이 그들을 대신한다. 그랬으니까 2273명을 22,000명의 레위인이 대신하면 273명의 차이가 생기죠. 그들을 대신해야 할 여전히 의무가 남아 있어요. 그들은 5세겔의 돈으로 대신해라. 그래서 5세겔이라고 하는 인두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생겨난 배경이 된 겁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도 애누리 없이 각 생명의 생명값을 죽어야 될 그들을 철저하게 레위인으로 대신하고 안 되면 돈으로라도 상세해서 그 값을 치르게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요, 이 원리를 오늘날 우리 현대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뭐예요?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자녀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요즘은 아이들을 뭐 둘도 하나도 뭐 안 낳는 사람들도 있지만 옛날에는 보통 1~5씩 낳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11조예요. 내 자식의 11조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원리로 적용했어요. 내 자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자녀가 한 명인 사람은요, 그것도 첫 태생이면 하나님 거예요. 내 건 없어요. 많이 낳으세요. 그래야 하나님한테 하나 드리고 나머지는 내 거잖아요. 내 자녀. 자, 아무튼 내 자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자녀를 하나, 요즘 자녀를 안 낳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을 키우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고 생활비가 비싸서 하나 낳고 키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가 하나든 둘이든 뭐 열이든 낳아서 키우면 내 자녀를 하나의 성인으로 키워내려면 얼마나 많은 이 비용이 들어요. 또 에너지가 쏟아야 되잖아요, 부모들이. 그만한 정성. 내 삶에 내 자녀 하나를 키워낼 수 있을 만한 내 삶의 내 생명력, 에너지, 내 재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뭐 10자녀 중에 하나지만 몇 자녀 중에 둘 중에 또는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친다는 것은 참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내 삶에 내게 주신 자녀마저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국가의 생존을 책임지는 군대에서도요, 전투병만이 아니라 군목 또는 군종 제도를 실시해요. 아니, 한 명이라도 더 군사력으로 동원해야 될 판에, 옛날에는 주일날이 어디 있어요? 휴일도 없었죠. 근데 요즘은 종교 활동을 권장해요. 군종도 생겨났었는데 요즘은 불교계에서도 승려들도 그러면 차별 없이 뭐 천주교에서도 등등등, 그래서 뭐 군승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생겼어요. 종교 제도를 군대 조직에서도 활용하는데 왜? 숫자적으로 군사력을 더 많이 채운다고 해서, 시간적으로 군사들을 동원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적, 영적, 정서적 필요가 공급돼야 군사들이 사기를 유지하고 오히려 전투력 유지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이 영적인
영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성도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자녀 하나라 그러면 요즘은 뭐 내 인생의 반은 또는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원리적으로는 11조의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중에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을 구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는데 내 삶의 자원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레위인을 구별하며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의 배경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역들을 여러분도 구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역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하여 내 시간을 드리세요. 예배도 그 중에 한 부분이지만 예배만으로는 안 돼요. 내 삶에 적어도 10분의 1은 그게 바로 주일인 거예요. 일주일의 하루는 주님을 위한 시간으로, 내 재정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나라에 쓰이기 위하여 등등등. 내 자식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내 삶의 어느 정도의 포션을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라. 헌신해라. 이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도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들의 진영을 구축했음을 우리가 그림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요, 레위 지파들도 성전을 중심으로, 그림 좀 보여주세요. 지난 시간에 본 그림을 다시 보여주세요. 동편에는요, 저렇게 우리가 지파들, 동쪽 진영, 남쪽 진영, 서쪽 진영, 북쪽 진영을 먼저 얘기했는데, 그 안쪽에 보면 성막 오른쪽에 뭐예요? 아론의 자손들이 오른쪽에,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요 고핫 자손들이 남쪽에, 서쪽에는요 게르손,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들이 각각 레위 지파 중에도요 아론의 자손들, 그 다음에 세 고핫, 게르손, 무라리들이 각각 위치를 정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진영을 배치한다. 역시 지난 시간에 이미 봤어요. 성전 중심의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진행할 때도,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진행할 때도 그랬잖아요. 맨 앞에 자 동쪽 진영, 남쪽 진영, 서쪽 진영, 북쪽 진영 세 지파씩 이렇게 진행하지만 맨 앞에 법궤, 또 그 사이에 게르손과 무라리의 성막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죠. 이 장치들을 운송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고핫 자손들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운반합니다. 저렇게 순서가 다 있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까 레위 지파를 셌고요.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성막 업무를 감당할 사람들은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다. 전투에 참가할 사람들은 20세부터 연령 제한이 없었죠. 성막의 일을 할 사람은 30세부터 50세까지로 그 사람들이 성막의 일을 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들이 8,580명이었다고 4장 48절에 얘기합니다. 성직에 나설 자들은 나이도 좀더 군사력으로 가는 사람보다는 좀 지긋해야 된다는 거 얘기해 주죠. 그 다음에 인생의 에너지가 왕성하고 힘있게 할 때에 주의를 하라고 맡기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 지파의 사람들도요, 제사와 성막을 돌보는 일이 종족마다 정해져 있었어요. 우선 아까 동쪽에 자리를 잡았던 아론의 자손들은요 제사장이에요.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성막을 돌보는 일을 주관했어요. 저기 아론의 자손은 제사 및 성막 관리 감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핫 종족, 사실은 아론의 자손도요 고핫 종족의 한 부분입니다. 고핫 종족의 자손들 중에 아론의 자손들이 따로 구별된 거예요. 아론을 제외한 나머지 고핫 종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고핫 종족은 성막 안의 기구들을 책임집니다. 설치하고 이동할 때 성막 안의 기구들은요 뭐냐면 떡상, 촛대, 향단,
더한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 그 다음에 성막 이 텐트 바깥 마당 뜰에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 또 물두멍, 이런 기구들을 관리하는 게 제사장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자,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이요 성막을 해체하는데 주의 감독해요. 특히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은 떡상, 촛대 이런 것들은요 고핫 종족이 이동을 하지만 만질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다 포장을 합니다. 휘장으로 덮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포장을 해요. 그러면 고핫 자손은 성막 안의 기구를 메어서 이동합니다. 메어 이동만 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건 큰 텐트라 그랬죠. 성소는요 여러 가지 두꺼운 천이 몇 겹으로 만들어진, 그리고 맨 껍데기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어마어마하게 육중한 거예요. 가죽으로 25m나 길이가 되는 텐트를요 가죽으로 덮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무게와 부피가 엄청납니다. 자, 이거를요 누가 지휘를 해? 아론의 자손들이 지휘를 하면, 다 포장을 하면 이 텐트 천, 이 포장재죠. 포장재는 누가? 게르손 자손들이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천막을 받쳤던 기둥, 널빤지, 말뚝, 이게 제일 무겁겠죠. 육중하겠죠. 구조니까 그거는 무라리 자손들이 이동하게 책임이 돼 있어요. 세팅하고 해체하면 이동할 책임이 있다. 이 모든 일들은요 아론 자손들이 주의하고 감독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각에게요 이 레위 지파 자손들에도요 각 가문에 따라 자기가 성막의 일에도요 맡을 일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직분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핫 자손은요 매게 돼 있어요. 매게. 매면 요 성막 안의 기구들은요 커봐야 1m, 1.5m. 이 강단 크기보다도 떡상이나 향단은 더 작아요. 작은 거예요. 요 정도 크기가 이 언약궤, 법궤가 들어있는 언약궤의 크기가 요 정도 강단 크기니까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고핫 자손들은 이런 물건을 메어 나르는데 게르손 자손들은 이 천막 그렇게 육중한 걸 막 둘둘 마르면요 막 몇 톤 트럭 같은 그런 분량이에요. 그런 걸 메고 낑낑 나르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무라리 자손은요 더 육중한 거, 받침들, 너무 기둥들, 널빤지들 다 메고 나르려면 더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시는 직분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쉬울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더 힘들 것 같은 일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매일 나와서 고상하게 반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지 못해서 그렇지 재주가 있으면 얼마나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섬기기도 하고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매일 식당에서 주방 관리하는 분도 있어요. 어느 교회는 장로가 되려면 주차 봉사를 한 10년 해야 된대요. 옛날 이명박 대통령도 소망교회에서 몇 년을 주차 봉사했다 그러잖아요. 장로 되기가 국회의원 되기보다 더 어렵대요. 아무튼 어떤 분들은 고된 일, 남들이 싫어하는 매연 냄새 맡으면서 주차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거예요. 서비스. 섬기는 겁니다. 어떤 일은 쉬운 것 같고 어떤 일은 체력적으로도 더 힘들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각각 다른데 직분은 내 마음대로 고르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게 사명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직분도 다르게 주시지만 은사,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민수기 7장에 보면은 백성의 감독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것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때 수레와 그 다음에 소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런데 하나님 이 드려진 소와 수레를요 성막을 사람의 손으로 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는 실어 나를 수 있도록 배분을 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분을 해줘요? 먼저 게르손 자손들은 이 천막 휘장에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나르는 사람들에게는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배분해줘요. 그 다음에는 무라리 종족에게는 무거운 거라 그랬잖아요. 기둥과 받침들, 널빤들 무거운 거예요. 하부구조 스트럭처 무거운 겁니다. 저거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레 4, 소 8마리를 배분해줘요. 근데 고핫 종족에게는 아무것도 안 줬어요. 왜?
그거는 니들 몸으로 실어 날아도 괜찮다. 원래는 다 메고 날랐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고핫종족은 가벼운 거 다른 거에 비해서 부피도 작고 무게도 덜 나가는 임무를 부여받아서 부러워했는데 그걸 감당하려니까는 그거는 네 힘으로 해도 돼. 그 다음에 게르손 종족은 더 부피가 많았는데 실어 나를 수레를 주시고요. 무라리는요 더 힘드니까 더 많은 수레와 나귀 소를 줘갖고 실어 나를 수 있도록 감당할 능력,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더 좋은 일, 더 고상한 직분을 맡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요, 그거는 너 혼자 해도 돼. 네가 알아서 좀 해라. 어떤 사람은요,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이 감당할 힘, 축복을 주시더라도 감당할 힘을 주셔서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그저 하나님 뜻에 순종해 갖고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면 감당할 힘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들, 능력과 감당할 힘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면서 불평하지 마시고, 왜 나는 맨날 이런 걸 시켜 그러지 마시고요, 능력, 힘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서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감당할 은사, 힘을 주실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요, 충성되이 감당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능력과 축복을요, 이 직분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으로 알아 잘 활용하시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부족하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은혜 받아 축복받아 감당하는 더 좋은 길이 열릴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요,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존중해라. 같은 레위의 후손인데도요,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되어 제사의 업무를 감당했습니다. 성막을 해체하고 이동하게 될 때도요, 오직 제사장, 이 아론의 자손들이 성막 내 기구인 이 아까도 말한 법궤, 떡상, 촛대 같은 것들을 다 포장하는 것도 아론의 제사장들이 해요. 그거는 고핫 자손이라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너무너무 거룩한 것들이라 그거는 이동할 책임만 있지 만지고 볼 수조차 없어요. 이게 뭐예요? 맡겨주신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일이, 그리고 고핫 자손에게 주신 일이, 무라리에게 주신 일이 다르고요, 감당할 책임과 그리고 권위가 달라요. 남의 일에 간섭하면 안 돼요. 내게 맡겨주신 아는 일에 훈수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과 권위의 범위를 넘으려다가 화를 당한 일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먼저 한번 보세요. 모세가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우리가 앞으로 볼 내용인데 관련됐기 때문에 미리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구스의 여인, 구스는 이디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죠. 구스의 여인을 아내로 맞은 일이 민수기 12장에 나오는데 왜 그랬는지, 원래 부인이던 십보라는 죽었는지 이런 얘기는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무슨 사연이 있겠죠. 아무튼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았는데 이 일에 대하여 누가?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어요. 미리암은 누이였어요. 모세는 막내인데도 민족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아론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뭐겠어요? 율법으로는, 모세가 하나님께 계시받은 율법으로는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모세는 정작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 투덜거린 거예요. 비방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그러고는 뭐예요? 자기들하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모세만 뭐 직통 계시 받는 줄 아느냐? 나도 계시 받고 신령한 일을 체험했다. 음성을 들었다 이거죠. 이 말은 뭐예요? 모세의 지도력 권위를 도전하는 거예요. 이때 희한한 거는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너는 구수 여인을 취했냐, 잘했냐, 잘못했냐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모세에게 그걸 뭐 책임을 어떻게 물었다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 그중에 미리암은요 나병이 들었어요. 즉시로.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에요. 공동체로부터 분리돼야 돼요. 그래서 미리암은요 공동체로부터 격리가 돼서 저 광야에 초막 짓고 혼자 있어야 돼요. 7일 동안 지나도 병세가 안 나오면 계속 있어야 되는데 7일 동안 지나 검사해서 깨끗해졌다. 질병이 퍼지는 게 아니라 사그러들고 치료되고 있구나. 지금 이 확인을 받으면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는데 7일을 기다려서 광야길을 가다가 머물러 이 미리암 때문에 7일간 머물렀다는 거예요. 독특한 값을 치렀죠. 그리고 아론이 모세에게 간청했어요. 미리암을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자기 동생이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고침받게 됐다는 이야기가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뭘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태도를 다루셨어요. 태도를. 어떤 태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잘못할 수 있죠. 얘기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냐? 우리한테도 나도 그만큼 할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들의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권위를 도전하는 거예요. 모세가 잘못했는데 내가 이제부터 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내가 나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잘모세보다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상황을 대하는가 처신하는가에 이 태도를 더 중요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노아의 얘기도 있어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를 기른 후에 술에 취해서 벌거벗었는지라. 근데 노아의 세 아들 셈함 야벳이 어떻게 했어요? 그중에 함이 아버지가 해괴하게 술 주정을 하는 걸 보고는요 형제들에게 쫓아가서 알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뭐 자세하게는 안 나오는데 알렸는데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이 달려와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고요 그 사건을 처리한 겁니다. 그러면 그 일 때문에 노아를 통해 함이 저주를 받잖아요. 함의 자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하면서 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함은 왜 아버지가 회개하게 실수를 했으면 자기가 좀 덮어서 처리하고요 말면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가서 떠벌린 겁니다. 아버지가 저 모양이고 고주망태가 됐다. 야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의인이라면서 참 별걸 다 본다. 아버지도 별 수 없구나 등등등. 그런데 두 아들들은 어떻게 했어요? 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요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의 실수조차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겠다, 살펴보지도 않겠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돼서 누가 뭐라 그래? 누가 그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대? 뭘 그렇게 따져 물어요? 남의 일을 묻지도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내 일이 아닌 것에 뭐 이렇게 관심을 가져요? 좋지 않은 일을 알아서 뭐가 돼요? 뜯어 물어서 알고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해요? 전파자가 돼요. 전도는 안 하면서 그냥 나쁜 소식은 전파자가 돼갖고 허물을 드러내고 있다 이거예요. 허물을 드러내고 있다. 이때에 어떻게 했어요? 떠벌리고 문제를 확대시키는 이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거기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 왜 취했니? 정신 차려라 이런 구조 하나도 없어요. 노아의 실수에 대해 하나님이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함이 저주받은 얘기는 나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자잘못, 물론 잘못 좋은 것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인간이 연약한 걸 알고도 계세요. 그런데 뭘 더 중요하게 보셔요? 우리의 태도를. 남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떠벌려서 어떻게 할 거예요? 돕고자 하는 거예요? 문제를 확산시키는 거예요? 남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에는 고라의 반역이 또 나옵니다.
고라는요 고핫의 손자입니다. 손자. 그러면 아론도요 고핫 자손 중에 손자뻘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고라나 아론은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 레위, 크게는 레위의 후손들, 그 중에서도 고핫 종족의 한 가문에 이어지는 고핫의 손자뻘 되는 세대가 된 건데, 그 중에 아론은 제사장이 됐고 고핫은 아론을 돕는 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고라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거기에 동조한 사람이 누구예요? 루벤 지파의 지도자들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세 명의 루벤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 고라에게 합세하고요. 그리고는 250명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거기에 또 합류한 거예요. 당을 이룬 겁니다. 반란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도전합니다. 민수기 16장 30절에 보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들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중에도 계신데 왜 니네만 특별하게 모세하고 아론에게 왜 너희는 총회 위에 높아 특별한 지도자로서 그렇게 잘났냐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들이 분수를 모르고 아론의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책망합니다. 모세의 책망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이 고핫 자손에게 하는 말이에요. 고라에게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희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다시 얘기하면 다른 11지파는 뭐예요? 군사가 되어 행진하고 싸우는데 너희들은 성막일만 하도록 구별하여 주셨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제사장이 꼭 되겠다고 욕심을 부리느냐 이거예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이 반역의 무리를 잘 보세요. 루벤 지파는요 12지파 중에 사실은 장자 있어요. 장자의 가문이 돼야 되는데 루벤 지파.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12지파 중에 선봉 지파가 누구예요? 유다 지파. 루벤은 장자였지만요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 유다 지파가 장자가 된 겁니다. 동쪽 지파가 선봉 지파잖아요. 선봉 진영. 그 세 지파 중에 조장이 유다 지파고 전체 12지파 행진하는데 조장이에요. 유다예요. 유다. 그러니까 장자인데 유다 지파한테 선두를 뺏겼어요. 이 열등감. 나도 장자인데 나는 장자의 역할을 인정받지 못하는 열등감. 자, 고라는 보세요. 레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고핫은 둘째 아들이었어요. 이 둘째 아들인 고핫의 자손들 중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핫의 종족 중에 일부분은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고 나머지 고핫 자손은 제사장을 돕는 일, 성막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끗 차이로 나는 제사장에서 밀려난 거예요. 아론과 고라는 사촌지간이에요. 또 열등감이에요. 야, 나도 똑같은 레위 지파, 나도 똑같은 고핫 할아버지의 자손인데 누구는 제사장이 돼서 최고 지도자가 되고 나는 맨 저 사람들 도와만 주고 심부름만 해야 되나? 사촌지간인데도 또 이 열등감, 경쟁감, 피해의식. 저는 그런 게 작동하지 않았을까? 한번 보세요. 또 동쪽 진영은 유다 지파와 제사장들이 주둔했잖아요. 남쪽 지파는 나머지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종족이 성막 주변 남쪽에 그죠? 성막을 분배받은 걸 지키고 그 다음에는 그 남쪽 진영에 루벤을 수장으로 하는 세 지파가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남쪽 진영에 지금 있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뭐예요?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발생합니다. 우리말에도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어요. 끼리끼리 모인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핫 자손이라고 해서 다 불만을 품고
지금 문제를 일으키진 않잖아요. 코앗 자손 중에서도 뭐 이 고라가 르우벤 자손이라고 해서 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잖아요. 르우벤 자손 중에서도 요 3명의 리더들 중에 요 3명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어떤 처지? 아까도 얘기했어요. 둘째라는 첫째에서 배제됐다는 열등감, 피해의식, 비교의식이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어디나 트러블 메이커, 문제아들이 있습니다. 같은 목장에 속했으면 서로 격려하여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되는데 꼭 불평만 늘어놓고 문제만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선교회면, 같은 사역을 맡았으면 협력해서 주의 일을 흥하게 해야 되는데 꼭 나쁜 것만 봐. 꼭 문제만 제기해. 거기에 또 뭐야? 맞장구 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희한하죠.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어요. 같이 하지 말아야 할 자들, 어울리지 말아야 할 일들, 내 영적 건강에 유익이 안 되는 일들, 교회에 전혀 도움도 안 되는 일들, 그런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일에 엮이지 마세요.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불평, 불만, 문제를 더하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말에 여론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죽는 일에, 쓸데없는 일에, 생산적인 일에, 일이지 않는 일에 여러분의 관심을 기울일 필요도 없어요. 남의 문제에 뭘 관심 가져요? 내 일이 아니면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신경 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라. 다른 사람의 사역을 인정해 주세요. 협조가 되지 못할 망정 방해자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레위 지파는 죽어야 할 첫 태생을 대신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죄와 저망,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내 자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소유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주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내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에 충실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능력을요.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세요. 주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시고 협력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까지 다 안전하게 도달해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아니면 노중에서 광야에서 다 쓰러지게 될 것이에요. 오늘도 생명에 다 도달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다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권고하시니 말씀에 귀 기울이고 생명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